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그 준비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8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한없이 또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래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말씀이 없이 길고 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만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준비된 사람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교 경전에 사서삼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네 가지를 사서라고 하고 시경, 상서, 주역 이것을 삼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서 삼경 중에 중용이라는 곳에 중용 23장에 이러한 말이 나온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다른 이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이들을 감동시키면 곧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꽃과 열매가 맺힌다. 그렇기에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논어 중용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것에 충성되이 살아야 한다는 것과 살아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들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작은 것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것에 충성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것에 아주 능숙하게 되고 그 작은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겉으로 배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일에 능숙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때 감동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와 또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잘하였도다 하면서 더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부터 5세에서 7세 정도의 그 성전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이라고 시작하지만 그렇게 아직 꼬마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20세가 지나야 제사장의 그 일들을 배우면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30살이 되어야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20세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무엘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제사장을 보좌하고 심부름을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사무엘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나는 어머니께서 나를 나시린으로 바치셔가지고 성전에 살게 되었는데 내가 맨날 심부름만 하고 잡일만 하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매 해마다 지어서 가지고 오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의 어린이 버전의 작은 그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지은 그 옷을 입고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곳에서 열심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아 하고 부를 때에 마치 제사장 엘리가 자신을 찾는 줄 알고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엘리에게 부르셨나이까 라고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불렀을 때 또 그 태도 가운데 한 번 불러서 갔는데 아니라고 하고 2번 불러서 갔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3번째 들렸을 때는 내가 지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헛것이 들리나 보다 하고 무시하고 그냥 잘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이것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이 평소에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이 친구가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나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음성이 들리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코치가 없었다면 오늘 사무엘은 10번쯤 엘리에게 나왔을 것이고 계속 엘리의 잠을 깨워서 밤새도록 엘리를 잠도 못 자게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성실한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원래 사무엘에게 주어진 직책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자라고 이런 심부름들을 하고 이제 20살이 넘으면 그런 제사장의 하는 일들을 익히게 되고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사무엘을 그저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대언한 선지자로 사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뽑힐 만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작은 것에 충성되이 살아오는
그의 삶에 그런 스토리가 없었다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무엘의 그러한 모습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고 어머니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면서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아주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수행하고 담당하며 성실하게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언하는 큰 사역 또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반면에 엘리와 그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요 제사장직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하여 찾아왔을 때 엘리는 그 3번에 찾아온 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이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 네가 그 앞에 응답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을 해주는 것을 보면 엘리도 그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엘리는 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못 듣고 있습니까?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낮부터 술을 마셨냐고 이야기하는 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해서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을 또 올바른 자리로 인도해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 사무엘의 모습을 반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옴니와 비느하스는 이미 장성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성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을 희롱하고 또 제사로 드려지는 그 고기들을 빼돌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의 직함을 담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을 다 어기고 이 작은 것들을 충성되이 실행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큰 일을 엘리나 그 자식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모습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나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작은 것을 충성되이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큰 역사를 일으키고 막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오는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다 큰 일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축구 리그에서요 아주 큰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경기는 정말 몸값이 수백억인 선수들이 뛰고 있고
그리고 중계권이 막 수천억인 그런 경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로 방영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축구 경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구 경기가 아주 긴박하게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공이 이렇게 사이드로 나갔을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소년들,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구단에서 배려를 해줘서 볼보이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백억을 받고 뛰는 그 축구 선수에 비해서 이 사이드로 나간 공을 경기장으로 다시 던져주는 이 볼보이의 일은요,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홈에서 경기를 하는 팀에서요, 급박하게 공격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이 공이 사이드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비수들이 전혀를 가다듬을 틈새도 없이 이 볼보이가요, 앉아 있다가 바로 달려 나와서 공을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공격수가 지체 없이 패스를 해가지고 공이 바로 들어 골인이 된 거예요. 이 수백억을 받고 수천억의 중계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축구 경기에서 이 볼보이가요, 정말 한 골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축구를 아주 집중적으로 잘 보고 있다가 공이 나오니까 바로 패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볼보이는 이 라커룸에 초대되고 이 전 세계적으로 슈퍼스타인 이 선수들이요, 이 친구에게 다 와가지고 막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고맙다, 너를 통해서 오늘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작은 일이요, 큰 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큰 일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로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요즘에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 농사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임하는 분들이 계시죠. 요즘에 흑백 요리사다, 그런 유명한 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 요리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정말 유명해져서 스타 셰프라고 하고, 이런 식당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유명한 셰프의 중국집은 2시, 3시에 먹으려면 새벽부터 가가지고 막 줄을 서야지만 먹을 수가 있대요. 몇만 명이 인터넷으로 막 예약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줄 서서 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떤 최고의 그런 요리사의 그 식당의 코스를 보니까 이제 저녁 코스가 1인 42만 원이다.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가진 않을 것 같은데, 돈이 있어도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요, 정말 자리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셰프, 스타 셰프들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좋은 토마토, 좋은 양배추, 좋은 마늘, 이런 거를 찾아서 전국 농장을 막 돌아다니다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시고, 그거에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이런 최상품의 이런 열매를, 최상품의 재료를, 농산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농부가 있으면요, 이런 최고의 스타 셰프들도 그분들한테 막 찾아가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가가지고 옆에서 막 물어보고, 저희에게 이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막 쫓아다니고 어떻게 농사 지었는지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내 인생에서 오늘 하루 내가 아주 작다고 생각했었던 그 하나의 일이 큰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을 때 큰 것으로 또 맡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크든 작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무엘을 본받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